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열왕기상 14장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져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갈라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둘 다 악한 왕이었어요.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요, 또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몰래 변장하고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라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견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손에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에게 할 말을 전해줄 것이다. 선지자 아히야는 비록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이 죄를 물어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병든 것은 바로 이런 죄의 결과이고 이 아이는 참으로 죄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그 여로보암의 죄값 때문이고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희생된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자기 자신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가 국민이 다 죄를 범하게끔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했습니다. 또 여로보암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된 지 22년 만에 여로보암은 죽고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남쪽 유대 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그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머니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이 이방인 스라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벌하시는가?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모든 금으로 치장을 한 그러한 호화스러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애굽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르호보암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부르신다. 남과 북이 갈라진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난가보고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열왕기상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순종하여 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